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힘써 행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은혜와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냉랭해지고요, 뜨거웠던 그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준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그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과 7월 2일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항상 힘쓸 일 전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항상 힘쓸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전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인은 그 사명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전시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되는 것이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듯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명령임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교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었다가 되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서 기쁨으로 그 양을 안고 돌아오는 기쁨의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줘요. 잃어버렸던 동전을 그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찾으며 결국은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나갔던 아들이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힐 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 말씀도 전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도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 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오늘도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서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리고 온몸에는 헌대가, 그 헌대를 알아서 개들이 내 몸에 있는 헌대를 핥은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던 그 부자는 그도 죽어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에 한때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다면 물 한 대접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너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너와 나와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네가 이곳에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다시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예요,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더기 그 미물도 그 뜨거운 곳에 집어넣으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음부에 떨어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곳. 그래서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소금 한 줌 던지면 팍팍 튀는 것처럼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가족, 내 이웃 친척,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다면 죽어 이런 음부에 떨어지지 않기를, 죽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요,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곳이요, 주님과 함께 거니는 동행하는 곳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수도 없고,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 있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니,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버리시기까지 온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부채는 정리해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빚은 갚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심정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생명 있는 그날까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가 나의 부모님이든지 나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목회자이든지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빚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이로스, 이런 말의 단어입니다. 유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 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유카이로스는 좋은 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아주 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못 얻든지, 이것도 때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예요. 이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카이로스예요.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아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아카이로스, 못 얻든지는 기회가 없고 또 좋지 않은 나쁜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유카이로스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 이것을 말하지만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힘든 상황, 나쁜 기회,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이든 좋지 못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말고 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쓰는 만큼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심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명령도 죽음을 각오하며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이 세상의 주관 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어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엄히 명하노니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 보감을 지은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허준을 향하여서 심의라고 명합니다. 심의, 마음의 의사라는 거예요. 허준이 병자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소외당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든 누구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우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환우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라고 그를 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소리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데 안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를 내 안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7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여리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팀들이 매일같이 월화수목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7월 2일까지 못 돌아온다면 다음 11월 추수감사절에, 올해 못 돌아온다면 내년이라도 언제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된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꿈에라도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를 기회를 보아서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꼭 7월 2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음 주라도 6월 달이라도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작정한 그 영혼 함께 손에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가 항상 힘쓸 일 전도.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곡한 부탁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옥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연결시켜 주신 그 영혼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입술 열어 복음을 증거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을 명하신 하나님,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특별히 전도에 힘써서 행할 일들을 명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기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지옥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기에 그곳에 떨어지면 안 되기에 전도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시고 최고의 사랑이 전도이기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번 7월 2일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